설교한 지 35년, 만 35년이 지났습니다. 일찍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날들을 평생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밤모섬에 가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 일평생 동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에 싸이 플러스를 가가지고 아들하고 이렇게 플러스 됐다는데,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가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아주 송전으로 진하게 붙이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는 제목은 목사님이 이 주보에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쓸까요? 그러는데 제가 35년을 설교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세상의 일시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역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시간하고 관계된 시간들이죠, 이 설교는. 그래서 갈수록 떨리고 갈수록 두렵고, 내 말이 아니라 영이어야 되고, 소리는 소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리는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리고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주보를 깐깐하게 잘 적기도 하고 제목도 잘 전달을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로 신묘막측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면 그 순간에 다른 방향으로 막 갑니다. 나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지금은 우리 아버지한테 이랬어요. 아버지, 저는 넉비공인가요? 아버지가 던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인가요? 이러면서 때도 써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여러분들 뭐 제가 국어 순화 운동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이거 나를 정말 시쳇말로 쪽팔리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올라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준비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 성령의 바람의 길들을 막아버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 의견을 계속 개진해 나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시끄러운 소리, 짓거리는 소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미약하게 보이고 조금 어줍잖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간의 진리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진리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듬뿍 담은 이 땅에, 힘의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이 지구 안에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 땅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스파를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이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라고 세워놓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음을 자랑하고 이 땅에 있음을 안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몸은 막중한 몸인지 모릅니다. 걸어다니는 지성소들이지요. 걸어다니는 예배의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내기를 원하는 생명의 통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걸어다녀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을 드렸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게 아는 찬송이고 아는 가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바람이 임으로 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비켜 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시도록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찬양이 나왔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욕심이 많고 이기적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매일 어떻게 먹고 마시냐면,
나는 고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나는 고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고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계심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내가 고아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아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께 질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사시려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드리십시오.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 아버지가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고아가 아닌 거의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다 하면서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냥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좀 기꺼이 좀 위탁해 보세요. 맡겨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내 의지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죠.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편적 인류애로 해석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달콤함, 또 소위 말하는 부드러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사랑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속성에는 그것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사랑은요 우리를 끌어다가 타작마당에다 갖다 던져버립니다. 왜? 우리의 깍대기를 벗기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참 수준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개 끄덕임을 나는 지금 유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상대적 시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상대적 시각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상대가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굉장히 많이 유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크게 가지면요, 우리의 믿음은 약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죄의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타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사랑에서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꿈을 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여기에 흉내 들었으니까 모압 가서 나는 좀 내 재정을 좀 많이 구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애들 결혼시켜가지고 아들 딸 잘 낳고 내가 손주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내 일평생을 보낼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갔겠죠.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갔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꿈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사랑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사랑은 무한히 강력한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어떤 많은 불로도 꺼치질 수 없는 불이고 홍수도 엄몰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것인데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의 꿈을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갈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막 몰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당신이 만든 모든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일치된 자를 얻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치된 자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 몰입과 그리고 자기 확신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는 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도 자기 몰입과 자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엄몰되어져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몰입.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 구속의 은총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몰입을 막 합니다. 자기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몰입과 확신을 깨기를 원하셔요. 왜요? 상대적 진리나 자기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와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와 일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지, 아무나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쌤에 갔을 거예요. 난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혹시 감동해 보시는 분이 나를 데리고 가주신다면 하루쌤에서 32,000명의 병사들이 모였죠. 근데 하나님은 단 300명만 원하셨어요.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요? 그분은 이기는 자들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기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기는 자들을 얻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직역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만물은요 군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얻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잘 훈련된 군대. 저는요 우리 딸하고 여행될 때 정말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딸은요 각이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시간적인 각이. 그리고 기가 막힌 기술을 발휘해요. 양쪽에 날개가 있거든요. 한쪽은 알뜰이라는 날개와 한쪽은 살뜰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살뜰한 이 날개로 나를 데리고 가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 나이가 60 중반입니다. 그리고 작년 긴 세월 동안 암 환자를 간병하고 그분을 떠나보내고 그러고 와서 저는 제 육체의 에너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관리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딸은 다 자기가 계산한 거에 의해서 그 안에서 저 박스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쫙 찢어버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으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박스 안에서 저도 같이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예, 예. 박수를 그렇게 심하게 치면 우리 딸이 미워야 할 텐데요. 예. 제가 마치 부흥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행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과거에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우리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가. 저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또는 평민들에게 비평하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너는 한번 그렇게 살아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한번 황폐된 그 건조한 그 땅에서 자봤어? 안 자봤잖아. 넌 침대에서만 자잖아. 근데 왜 지랄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지랄?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은요 제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명이라는 단어예요. 명령이라는 단어죠.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뜨면 이들은 막 챙겨서 막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멈추면 또 그냥 있어야 돼요. 구름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고, 구름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이 멈추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은 하루 만에 그냥 구름이 딱 떠갖고 가요. 또 어떤 때는 1년 동안도 가만히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냥 구름이 안 움직이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급하기 짝이 없는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아는 유일한 단어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젖과 꿀이 흐르니까 공짜로 가서 젖도 핥아먹고 꿀도 찍어 먹고 싶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서 소의 젖도 짜야 되고 꿀도 따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자기 영역 넓혀가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복음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인 공동체도 교회지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인데, 복음의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복음의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교회의 어떤 번성을 꾀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낱 종교 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살 것인가 내가 종교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일어나서 하루 좀 짐 좀 풀었어요. 간만에 좀 쉬어볼까 하고 풀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뚝 뜹니다. 이건 밥 먹다가도 뛰쳐나가야 되고 애기 젖 물리다가도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분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빨리 가서 나는 좀 그렇게 좋은 복지의 땅에 가서 있고 싶은데 왜 1년 동안 꿈쩍을 않는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는 멈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무엇이든지 계속 움직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푸른 초장에 눕기도 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가서 멈춰서 있도록도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 따라서 성경이 바꿔져 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없이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딸이 엄마 짐 싸야 됩니다. 엄마 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야, 한국 육군들은 그래도 별사탕이라도 먹여가면서 뛰란다더라. 너는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뛰어야 됩니다. 모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씁니다. 나도 이스라엘 객지 생활 10년 정도는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소리를 치죠. 야, 같이 가. 나 늙었어. 네. 근데 이번에서도 계속 여행하면서 우리는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하면서 제 마음에 울음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부단한 우리의 그 눈물과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밥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의 뜻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우리는 그래도 배 시간, 비행기 시간이라도 정해졌지만 이들은 어느 시간이 그 시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생활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보는 것이 뭡니까? 오늘 제 옆집에 누가 죽었대. 40년 동안 뱅뱅 돌면서 저 옆집에 누가 죽었대. 그럼 땅 파고 묻어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물론 그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기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소망이 넘침으로 인해서 기뻐했을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너는 그 땅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다 죽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 죽고 나면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묻을 때 속으로 아싸,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조금 앞당겨졌구나.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욕심적인 것들이 오늘 하나가 죽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일치한 것입니다. 맞죠? 오늘 내의 이기적이고 나의 악한 것들이 하나가 죽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이것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죽어서 묻혀라. 네 죄를 묻어라. 그러면 묻은 만큼 나는 갑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친구하고 갈릴리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상하게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 금방 부활할 거야 그랬습니다. 금방 부활할 거야. 왜?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든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부활은 죽은 자, 무덤에서만 필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할 때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 죄를 묻었을 때 부활이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설교가 바로 바람의 설교입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뷔페의 정찬을 쫙 펼쳐놨어요.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으라, 그겁니다.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드십시오. 설교는요, 먹는 겁니다. 목사는요, 그냥 말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기에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분배하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아멘이죠. 이따 악수 한번 해요. 참 설교의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악수뿐만 아니라 막 안수도 해주고 싶은 막 욕망이 있어요. 막 일어나요. 예, 진짜. 여러분 원하는 것을 먹으세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들을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종이 어떤 종인 줄 아세요? 때에 따라 제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종이라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은 종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님이죠. 그래서 종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때를 따라 제 식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그 종들을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고 필요로 하십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 저 말씀이 필요한 사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 저 말씀이 필요한 사람. 목사님이 나보고 일주일 설교하라면 내가 이렇게 설교 안 씁니다. 나도 나름대로 줏대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 이 말씀, 저 말씀, 양식이, 어떤 사람 단단한 고기를 먹고요, 어떤 사람 식물을 먹죠, 어떤 사람 죽을 먹습니다. 계시록 아까 계시동굴에 가서 계시 받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설교에 대한 계시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하냐, 준비하지 말라는 계시가 임했는데. 엄마 이거 제목도, 야 큰일 났다,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계시가 나한테 왔어. 그럼 나는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야, 담임 목사님 체면도 있고 그도 지분은 어떻게 채워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 어디 갈지 몰라. 그래서 창세기의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부는 대로 분다는 것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동굴에 가서 제가 정말 거기에 앉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90이 넘은 노고를 끓고 이곳까지 끌려온 그 사도 요한은 매일 이 정으로 돌을 깨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나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엄청났을 텐데 이분은 세상에 이 시흥을 때리면서도 이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계시가 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는 여기에 네 몸뚱이를 부리는 것만 해도 복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은 밤모섬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밤모섬을 오래전부터 그곳에 두었어요. 수천 년 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 이곳에 갈 거야. 그때 내가 이런 계시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야고보의 그 베델 가서도 벌러덩 누워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침대를 만들어 놓고 야고보의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계시동굴에 앉아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교회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합당한 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아봤어요. 성경은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전도지에 계시록 3장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이 말씀, 이건 전도 아니에요. 이건 믿는 우리들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위 불러낸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다친 마음들이 많이 있으면 문 밖에서 두드리겠냐는 거예요. 오늘요 이 찬양 누가 선정을 했어요? 오늘 찬양 선정하신 분이 설교 다 한 것이고, 오늘 기도한 그 제라미 어디서 기도가 설교했어요. 예. 여러분 다친 마음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계속 문 밖에서 두드려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열어놨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우리는 어제도요 숱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그 말씀을 짓밟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또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유대한 거죠. 근데 은혜를 우리는 너무 부드럽게 밍크 담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이 은혜는요, 사회적인 자극도 우리에게 이 은혜로 쓰시기도 하고요, 환경적인 압박도 은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 두들 깨버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천국이 열리면 뭐가 올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항우라고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성경 다시 봐. 천국이 열리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천국이 열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이 제일 첫 번째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두 번째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본다는 것과 들어간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도록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한이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큰 낫발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7교회에 편지하라고 써있다. 그 말을 들렸다.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봤다. 그랬더니 하나의 이상이 나에게 보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시대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나 니느웨나 잔인한 것은 비슷비슷했고 죄악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고, 니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증거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왜 끄떡끄떡하네? 악수하자고 했는데 아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서 있고 심겨져 있고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귀입니다.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나이 먹으니까 이제 콧물도 잘 나와. 합당한 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나 귀찮고 괴로워요. 저는 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대로 사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여자들이 디나의 영어로 충만해서 저기 탈피옥 같은 데 가서 돌아다니고 마밀라 같은 데 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디나의 영어로 충만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디나의 영어로 충만. 그걸 내가 제일 잘하는 은사예요. 슬프게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매일 디나의 영을 죽입니다. 죽이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무기는 우리 딸 최가선 선교사입니다. 끊임없이 무엇으로? 말씀을 줍니다. 돈 없어. 돈 없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입시켜요. 그래서 제 이 디나의 영을 막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내 꿈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예.
근데 그것이 옳습니다. 남자들은 어떤가요? 남자들은요, 조금 누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면 집에 가서 일을 갑니다. 그때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남에게 영으로 충만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는 너한테 7배를 갚아줄 거야. 네. 이러지 않나요, 우리? 이러지 않나요? 나는 여러분들의 웃음이 그걸 인정한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망해서 웃는 겁니다. 김영석 권사님이 박수 치면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는 저분하고 월상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저분을 압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웃을 때는 안심이 되어져요. 아, 나만 혼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다 똑같구나. 이래 되면 괜찮아가 또 나와요. 저 속에서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원수란 놈이 내 속에서 또아리를 들고 쫙 올리면서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런 데잖아. 그럴 때 우리는 말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예.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그 흘러보내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기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합당한 길을 주세요. 합당한 길을. 우리가 들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로 설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데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한 게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을 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귀가 중요한 겁니다. 귀. 내가 우리 집이 3층인데 거기 오늘 앉아서 내가 한번 바꾸니까 어떻게 그때 전기가 군산에 전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전기가 싹 갔습니다. 초도 하나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깜깜한 속에 앉아 있는데 내가 우리 집인데 더듬 그래도 익숙하니까 다니는데도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눈이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눈이 건강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가 아무리 똑바르게 붙어 있어도 우리 귀가 할례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음성만 들을 뿐이고 상대의 음성만 들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아까 나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동굴에 가서 계시 받고 왔다고 아까 큰 소리를 뻥뻥 쳐놔서 내가 이 뻥쟁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계시록 안에서 누르면 계시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 조금 정리는 더 많이 듣죠. 진짜 엄청났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무릎이 뭐 별로 안 좋고 막 그런데도 또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합당한 귀가 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평가를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안정된 심령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엎드렸습니다. 꼿꼿이 서 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모두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꼿꼿이 서 있다는 거, 이거요, 굉장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똘똘 뭉친 힘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야복강 여러분 좋아하시죠? 모든 사람들은 야복강 생각만 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기도에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더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아, 이거 2시까지 돌려줘야 되는 공간이죠. 나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 교회 설교는 적어야 45분이고 그러면 1시간 반까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점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단련이 됐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점심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어디서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예, 야복강에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야곱을 잠깐, 제가 간략하게 야곱을 잠깐 보세요. 하나님 뭐 싫어합니다. 뭔 줄 아세요?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실험합니다. 하나님의 자아와 내 자아가 맞물려서 충돌해가는 이 속에서 내가 마모되고 내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이겨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내 주장, 내 의견, 내가 원하는 말을 나는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이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딱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빛비침을 딱 아침에 분열에 해가 딱 떴을 때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평가했던 야곱은 바로 절름발이가 되었죠. 바로 절름발이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았을 때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못 죽이잖아요. 야곱은 에서가 죽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에 올리는 지금 지리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지 않는 이 땅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원리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지고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시록, 여기서 마칠게요. 계시록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어요.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리고 분별력도 뛰어났어요. 영적인 지식도 놀랄 만큼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서신서 보면 제일 높은 영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쭉 보세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야, 천사들도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비밀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알고 싶은데 천사들이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통로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교회야. 이걸 에베소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그래서 이들은 어쩌보면 자기 평가가 꽤 점수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사도들도 분별해서 딱 갈라내죠. 니골라당 교훈도 쫙 갈라내버리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와 그 인내와 그 수고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공부하고 자기는 궁핍하고 자기는 지금 가련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서머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굳게 닫혀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려야만 되는 교회.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아니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내 이기고 충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는 살아있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살아있다라고 소리치는데 실상은 죽은 자인 사대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 7개 교회 가운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그 교회들에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참 비참하게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것의 단어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사랑을 하나님은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이 사랑을 되찾은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기는 자는요, 그 교회의 실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실상에서 가장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찾으면 이기는 자입니다. 사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요, 죽어가는 것을 일깨워서 살리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무거운 짐들을 얹어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 너와 같지 않다고 함부로 까지 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물고기는 물에서 놀게, 새는 공중에서 살게. 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 내가 최한병 목사님 같다면 나는 슬플 거예요. 그러나 달라서 감사하죠. 예. 이거 뭐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되가. 아유 그래도 참 빨리 안 해. 예,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보편적 인류의,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의 사랑, 상대적인 사랑, 뭐 등등등 이런 것들로 말미암는 제2계명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1계명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십시오.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으로는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과,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일컬어서 미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너무나 미성숙한 형제 자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쁘고 우리가 무언가를 착하고 우리가 뭔가 독특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건 그분에게는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했고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구속자이기 때문에 구속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고 우리의 기억력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끝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적은 입술로 말했지만 이 말의 생명력을 주시고 이 말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니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